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 시간 2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주님께서 이 전도하실 때에 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반대를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진리를 다 선포를 하시고 또 비방을 받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중에 17절로 18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신 데 대해서 유대인들이 엄청 죽이려고 그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신. 그러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 아무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일 뿐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기가 잘 노릇이지요.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도록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라도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을 앞둔 교회의 그 예표적인 역사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 믿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시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 예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다. 자기를 친아버지라 함으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셋인데 하나이라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셋이면 셋이지. 셋이 어째 하나라 하는. 그렇게 이상하다. 기독교는 그렇게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거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라고 하고? 거짓말이죠. 우리가,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은, 우리 어린 애들이, 손녀들이 있다면은, 그 애들이 자기 친구를 집에 초청할 때, 얘야, 아무개야, 우리 아버지 집으로 오느라, 몇 시에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와라. 그리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으로 와라. 마치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천국에서 성부, 성령으로 계시지만은 한 집에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리 이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셋이 하나이다. 성경에 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 삼위일체가 나타난 것이고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서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타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 1서 5장 8절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물과 피와 성령 셋인데 하나이다. 셋이 하나이다. 이것을 정신작용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 영이 가두어지고 죽었는데 죄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행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 처하는 가장 참으로 잔인한 처형 행벌이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원죄와도 상관이 없고 자범죄와도 상관이 없으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은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아니고 누구 죄입니까? 내 죄, 우리의 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몽땅 예수님에게 더 씌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쳐다보기만 하면은 마치 광야 생활할 때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쳐다보기만 하면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빽빽한 구름 같은 죄라도 싹 죄 주시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없어지니까 죄 아래 가두어졌던 영이 확 살아나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에 확 진리가 믿어지는,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가 사해지면은 죄 아래 가두어졌던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 속에 영이 잠들어 죽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죄가 싹 지해지니까 죽었던 잠든 영이 확 살아나서 영원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확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1서 5장 8절에 셋이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이시다. 그 하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역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역사. 삼위일체를 믿으면 그 삼위일체의 역할 분담이 뭐냐.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쭉 약속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구약시대는 약속을 세우신 때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 인생들에게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세운 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뭐냐?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으로서 33년 생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표적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천,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너희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십자가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신앙, 종교 신앙의 대상자는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뭐 죽어서 헐거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데보면 뭐 우리 신앙의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의 교주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교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켜보호하시게 하시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길이 쫙 나타나세요. 두 길이 쫙 나타났는데 분명히 바른 길로 정로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보화 진주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두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있고 산자가 있다. 죽은 자가 있고 산자가 있다. 누구한테 묻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보나 많아지.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산자에게 물어야지. 여러분, 창세 이후로 엘리야, 에녹, 얘 다 죽어버렸어요. 다 흙으로 돌아갔어. 다 흙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빈무덤, 빈무덤. 예수님의 빈무덤. 뭐 다른 종교들은 그 교주의 무덤을 막 이래 놓고 막 순례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이 전능하신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거기까지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동정녀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자손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가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예수님 부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시대라고 하죠.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의 역사 중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중생할 때부터, 중생,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천당, 중생 천국.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보석 같은 진주, 예수님 재림신앙.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13장에 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보화와 진주의 비유 있잖아요. 보화, 밭을 가다 우연히 보화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버렸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진주는 장사가 진주를 사려고 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진주는 예수님 재림신앙.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구원의 그 보화보다도 예수님 재림,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하나님의 6천년 오메가의 역사, 예수님 재림신앙,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인 진주입니다. 진주의 특징은,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속에 모래 하나, 그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놔두면 자기가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막 진액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보석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보석. 그래, 진주 보석은 빛을 내는 보석이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허감시대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중생천국, 예수천당, 2000년 동안 그것만 전해왔잖아요. 그것이 낮이에요. 하루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밤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저녁에 밤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 하루 중에 낮은 영혼구원, 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재림신앙. 그런데 밤에 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등을 들고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진주의 비유. 진주는 빛을 내 바라는 보석. 여러분, 그러니까 초림 주님의 그 영혼구원의 보석보다도 재림 주님의 영육구원, 그러니까 초림 주는 주님을 영접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제약된 세상, 얼마나 행복하다고 해도, 잘 믿는다고 해도, 그래도 질병의 고통 중에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모아놓고 쌓아놓고 산다고 해도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극도로 딱 기회만 보고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중심 성결이 이루어진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도 질병,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한계는 온 세상의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기까지가 한계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림신앙으로,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여러분, 천년왕국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 중에서 잘 믿는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한 성도들, 순교 사상을 가지고 재림을 예비한 순교자 동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악인들은 죽어버리고 멸망으로 소재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지상 낙원이 온 거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할 인격을 이루기까지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도 다 죽었잖아요. 여기 또 한 가지 우리 세일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22절 23절 성령 9개 열매 다 맺어도 죽어요. 죽어. 육신이 죽어. 그런데 요엘서 2장 29절에서 성령을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사야 11장 2절로 4절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실 것이요 그 지혜를 7가지 신의 역사를 받으면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결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인격. 그 다음에 말이죠. 그 7영의 역사를 받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7영의 역사를 받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이사야 11장 4절에 나타나잖아요. 이야, 얼마나 그 7영의 역사를 받으면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는 이런 신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그 건세가 무슨 건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세 2가지. 요한복음 1장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건세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 자녀 건세만 해도 소통령이라는 이름은 또 있었잖아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아들이 소통령 노릇한, 또 대통령 아들로서 그리 소통령 노릇하다가 아들 서희가 전부 다 감옥 간 그런 대통령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술을 누리고 갔는데, 진짜 나라를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정말 나라를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 군사 무기 이런 5번째, 6번째 가는 이런 살리려온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진짜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 대통령은 전부 다 비운으로 불행하게 감옥 가고, 이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도우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서 완전한 인격, 그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인격, 그 7영의 역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철장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2장 철장 권세를 받아서 질그릇을 부수듯이 쳐부수는 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 받으면 자녀 권세, 만민에게 성신 받은 자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철장 권세 받은 완전 인격,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요, 계시록 7장에 해돋는 별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역사요, 그때 비로소 계시록 10장에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완전한 인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땅과 바다를 밟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사자같이 전가하는 두 정인,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두진 증거하고 쫙 구름 타고 올라가기까지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뭐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도 두 번 있다. 초림 주님을 믿을 때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재림 주님을 영접할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또 한 번 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완전 인격, 철저한 것에 받은 종.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완전 인격. 그런 종이 딱 되면은 계시록 22장 19절로 22절 가감없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격이 온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심판하고 새 시대 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 시대 주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이 여호와 세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세일의 역사. 성경에 세일이라는 문자 그대로 세일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5번. 민수기,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 3번, 5번 세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려고 종말에 심판하시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하고 선지서를 정해내야 되잖아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 사도께서 받았지만은 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래서 선지서 전체 중에 초림에 관해서는 약간 나머지는 전부가 재림, 우리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새일, 새 시대를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세 존재 하나이시다. 마치 우리 가정에 3대가 살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녀 한 집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또 역할은 각각 다르시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에게 각각 눈, 코, 귀, 입, 오간, 이 피부가 있어가지고 각각 느끼는 것이 다르듯이 또 손과 발, 뭐 각각 장기 기능이 전부가 기능이 다르잖아요. 전부가 다르잖아요. 그러지만은 몸은 하나이다. 몸은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몸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요한복음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주 예수님,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여기서 이제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확실히 우리가 딱 나눠야 돼요. 오늘 천국 복음 전하는 저쪽 교회는 초림과 재림 구분이 희미해요. 그냥 재림이 있다는 것만 알지 얼마만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엄청난 차이인데 초림과 재림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막 예수님 재림과 초림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 하고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용서 화평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스려 대적하고 참된 진리가 나왔는데도 또 대적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초림 주님은 죄를 용서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러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재림을 앞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그래야 깨어 예비하여 재림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하면은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런데 거기 다 이뤘다는 것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영육 구원 주시고 세상 나라 그리스도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것이 재림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 재림신앙,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성도, 교회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그리고 오늘날까지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완전한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구원, 영육 구원. 그때는 우리 몸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 몸이 왜 죽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믿어줘.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유튜브 영상으로나마 보는 사람들이라도 이것 좀 알아보라고 자꾸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구원 다 이루셨는데 왜 몸이 죽느냐 그 말이에요. 죄값으로 죽는다. 창세기 3장 19절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아담에게 너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 몸이 죽는다. 예수님 믿어도 지금 2000년 동안 다 몸이 죽었다. 왜 몸이 죽느냐? 죄값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을 위해서는 몸이 죽지 않는 복음, 그게 이사야 4장 4절. 사람이 몸이 왜 죽습니까?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뼈골 속에 죽음의 질, 선악과 죽음의 질,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그 죽음의 질, 죄의 질, 그를 받아서 유전적으로 원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선악과 죽음의 질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 초림 주님의 그 역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자범죄 문제 해결이지 원죄 문제 해결은 아니었다. 원죄 문제 해결은 이사야 4장 4절 피까지 청결케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죽음의 질, 그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가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사야 4장 4절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선악과의 죽음의 질인
피까지 청결케 되는 역사가 와야 죄가를 떠난 사람이 되고, 이사야 59장에 2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여러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인들에게.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재림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게 너무 중요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몸의 죄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끗이 함을,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몸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몸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살아서 새시대 가지 못합니다. 영육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여기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럼 심판 때가 언제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8장 13절에 예수님 재림할 3대 화가 있잖아요. 그때 죽여버리는 심판 때가 언제입니까? 5개월 할란데 죽어요, 안 죽어요? 차라리 죽고 싶은데,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데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 언제부터 죽습니까? 중동 전쟁 때 막 3분의 1이 죽고,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죽고, 죄인들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때 이제 심판주의 역사. 그런데 이제 심판할 때 심판의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이 전합니까? 성도들이 전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일하게 하시고 일한 대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는 역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예수님에게 사명자들이 맡기시고, 사명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14만 4천이 왜 심판자가 되느냐?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한 복음대로 14만 4천이 나와가지고 계시록 11장에도 정인 권세 받아가지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시 예언. 천국 복음은 세계적으로 전가하는데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영육 구원받아 죽지 않고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시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육 구원의 영원한 복음은 얼마 동안 전하는 데 있습니까? 7년 환란 중에 13년 반,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에 싹 전하고 하늘문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13년 반에도 바벨교회는 하늘문 닫지만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닫아버려요. 세상에. 예비치 안에만 하늘문이 열려있고. 심판자,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시지만 직접 심판하는 심판자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쫙 같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과 14만 4천이 심판자다. 14만 4천이 심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심판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무리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지만은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증인, 복음으로, 표적 증거로, 십자가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않았더라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왕노릇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그 다음 누가 왕노릇한다 했습니까? 순교자 동무가 계시록 2장 4절에서 왕노릇한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표받지 아니한 자들을 그랬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순교자 동무 수차기를 기다리잖아요. 순교자 동무들이 수가 차면은 이제 새 시대가 오는데 역사하는데 그 순교자 동무들이 표받지 아니한 자들. 그 계시록 2장 4절에서 복음을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 또 표받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가 된 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성경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 귀한 진주인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배롭고 존귀한 진주,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복음, 그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돌이켜 물어 찢는다고 했잖아요. 깨끗이 청소해 줬는데 또 도로 거기 가서 뒹구고, 그런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 끝까지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도록 그렇게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는 맨박의 희장을 싹 제하셔서 영원한 복음, 영육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3만 4천 베나 성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4절에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천년왕국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할 것 없이 만주에 줄어서 공경함을 받을 것이고, 거기 천국에서도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요. 행함 따라 주는 상급이라 했기 때문에 왕권 받는 사람들은 자기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전도해 준 그 사람 때문에 천년왕국 새시대 또 무궁세계 천국에서 이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 불못 지옥에서 어떠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불못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의 행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자기를 전도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부터 무궁세계까지 영원 무궁토록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만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 내놓은 순교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자 동무, 순교자 동무. 그러니까 순교자 동무는 죽으면 붙이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이 말세복음, 영원한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를 막 소리 높여 예언할 수 있는, 쳐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자. 사명자들이 되자. 그 천국에서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 그 천년왕국에서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 이사야 61장이잖아요. 이사야 61장이 완전한 복음, 복음의 완전성. 거기 보면은 신원의 날에, 예수님 하시는 날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에서도 막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왕비가 왕권받은 종들의 자녀들의 유모가 되어주고, 왕들이, 열방의 왕들이 자기의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 나라 왕들이, 왕권받을 종들에게 발바닥을 핥아주고 이런 정도로 섬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왕들이 와서 발바닥을 핥아줄 정도라면은 얼마나 감사감激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뭐 진짜 발바닥을 핥아주고 하는 그런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감사감激해서 이 영원한 복음, 영육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 영육구원의 복음, 새시대의 복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에서도 행함 따라 주는 상급 있다. 우리는 종족으로서 아니고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가지고 왕권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다 맡기셨는데, 거기서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때려 죽여버려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심판을 뭐 때문에 심판합니까? 악인들,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순교자들의 그 핏값을 원수 갚아주는 심판, 재림. 재림은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시고, 또 심판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14만 4천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심판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정인으로 살은 예수님, 순교자 동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으로 섬김을 받게 된다. 천년왕국에서 섬김을 받게 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무궁토록 섬김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광, 이러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심판의 다림줄 꼭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고난의 불문을 통과하게 한다 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는, 모두가 사명자가 되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역사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